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호와 일의 날 복된 날 사모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30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들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잠언의 말씀들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향한 그 선하신 뜻들을 사모합니다. 깨닫고 믿음에 서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강건하며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1절 봅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참 세상이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도 세상을 진동시킨다,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강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부강한 나라에서 행복한 백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함이 있는 이 나라가 견고하고 부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삽니다. 대한민국 이전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삽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나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부강함과 행복을 꿈꾸어 봅니다. 과연 어떤 나라를 우리가 꿈꿔야 될까요? 부강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가장 먼저는 분수에 지나치지 않는 자기 삶에 만족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의 유튜브가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런 뉴스들이 많이 오고 우리나라도 별반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랑보다 돈, 환경을 더 따지죠. 과연 그렇게 돈을 보고 환경을 보고 만난 사람들이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22절 보면 곧 종이 임금된 것과 그랬습니다. 이 종이 임금이 됐다. 세상에서 본 성공한 케이스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분수에 지나쳐 욕심에만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 해서 존귀하고 일반 백성이라서 존귀하지 않고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세우고 왕으로 세우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쉬운 말로 내가 그런 하나님부터 그런 달란트를 받지 않았고, 좀 속된 말이지만 그런 감이 되지 않는데 욕심만 내고 그렇게 한다고 보세요. 이 당시에 종이라고 해서 비천한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종이 임금되기 위해서 임금을 해야 한다거나 하면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에 만족하면서 분수에 지나치지 않는 행동, 바로 부강한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왕의 일이 있었고 제사장의 일이 있었고 선지자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자리에 만족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 중심에 욕심을 가지게 하죠. 그리고 분수에 지나치게 합니다. 사울왕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며 사사인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이런 사람들. 가인도 탐욕의 사람이었고 에서도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도 아간,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귀한 사명, 달란트, 은사에 만족하지 못했던 그런 삶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대통령 보궐선거를 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들이 누리는 지위가 상당합니다. 그런데 왜 그것에 만족하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다 대통령이 될 줄 알고 나오는 거죠. 선거철만 되면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는 정말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런 나라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없고 그런 개인,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는 행복한 백성들이 그 삶을 누릴 수가 없겠죠. 자, 두 번째는 수고의 땀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부강한 나라는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린 것의 대가를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성도들은 땀을 흘리고자 해야 되지 게으르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보세요.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불렀다라는 것은 미련한 게으른 자예요. 게으른 자들이 아무런 노력이 없이 배가 불렀다. 노동의 대가 없이 음식으로 배가 불렀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겠어요? 게으르고 부지런하지 않고 지혜가 없습니다. 근데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불러요. 정당한 방법으로 그 삶을 얻은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일확천금을 노리는 거 좋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복권의 인생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사기치고 수고하지 않고 그렇게 부를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이 처방전이었다고 그랬죠. 땅을 파고 땅을 일구고 그곳에 몰입해 있어야 죄악된 곳으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다 수고죠. 땀을 흘리고 해산의 수고를 할 때에 우리의 삶을 죄로부터 지켜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불의한 자들의 삭시,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쉽게 돈을 벌고 쉽게 인기에 편승하고 결국 젊은 세대 아이들이 잘못된 꿈을 꿉니다.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나 은사대로 살고자 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고 쉽게 살고자 합니다.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연예인 될 수 없고 가수 될 수 없고 영화배우 될 수 없는 거예요. 운동선수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대로 수고의 땀을 흘리고 비록 낮은 자리라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윤리와 도덕이 바로 선 나라입니다. 23절 보세요. 미움받는 여자가 십 같다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은 음행한 여자, 창기들을 말합니다. 그 삶이 난잡한 것을 말아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20절 말씀 보면 음녀의 자체도 그러하니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느니라. 이런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음란한 사회, 악한 사회. 그 여종이 주모를 얻었다. 이것은 주인 여자를 내쫓아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잘못된 방법이겠죠. 이렇게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곳이 바로 성경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여러분,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성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는 동성애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합법화되는 나라들이 있죠. 말세가 가까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바로 서지 못하는 것. 신앙만이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법이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육신적인 것들이 많죠. 그러나 신앙과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제 믿는 자들이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대한민국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백성들이 곳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인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강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